이러한 스타나 스포츠 선수나 정치인, 물론 재계인이나 기업인들 또 나름대로 각기에 뛰어난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행했던 선행이 밝혀지면서 무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뭐 기부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꾸준히 돕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남들 모르는 참 선행 또는 효행 이런 것들로서 참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밝아지고 미래는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전혀 생각지 않은 과거에 어떤 사건과 자기가 했던 일들 때문에 평생을 발목 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뭐 학폭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전혀 그렇게 안 보였는데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일들과 그 사건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평생 고통스러워하다가 끝내 이 사람이 유명인이 되고 스타덤이 오르니까 이제 그의 사실이 막 발표되어 버립니다. 민낯이 다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뭐 그 중에는 뭐 루머도 있고 또 어떤 악의적 목적으로 뭔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의외로 과거의 사실이 그대로고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드러난 죄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하는 사람, 불명예스럽게 어디로 잠재되어 버리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밝혀져 버렸으니까 감출 길이 없잖아요. 죄책감의 고통과 두려움에 못 견뎌서 정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일찍 그 분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인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드러난 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감추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 우리 어느 누구도 아무도 완벽하게 죄에서 자유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죄의 영향을 안 받고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완전하신 하나님 신성을 가졌고 완전하신 인간 인성을 가졌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죄성이 없으시기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것, 입을 것, 을시주뿐만 아니라 기본권, 재산권, 평등권, 교육권, 환경권이 늘 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직장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공급하심을 통해서 또 다른 고통과 분쟁인 자들에게 이것이 공개되어져서 그들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주로 뒷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다음 주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에 죄의 낙인이 찍혀서 죄책감으로 살아간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 한 번의 실수로서 평가받는 것은 너무 불가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죄 지은 사람이 고통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은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책감을 느껴야 할 상황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연적인 내면의 체험이 죄책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은 기능이 죄를 깨닫다는 거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심의 죄책에 눌리지 말고 거짓된 죄책감이 아니라 참된 죄책감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한다고 그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바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뭐 다른 때도 우리도 말씀에 부담은 많이 가지죠. 많이 가지는데 성도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요. 유독 제게 이 부담이 너무 많이 컸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부담을 주시는데 어떤 부담을 주는가 하면 죄를 너무 묵인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하늘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죄를 죄로 바로 가르쳐야 되고 죄의 고통과 아픔을 바로 느끼게 해야 된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놓쳐서도 안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죄인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 삼으셨는데 이것이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의 완전한 조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만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제일 많이 걸림이 되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죄는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 다 잊혀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 뉴스를 타고 순식간에 SNS를 타니까 걷잡을 수 없는 함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떠오르는 방법이 없어요. 죄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더군다나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것을 잊지를 못해서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양심이 괴로웠어.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거든. 이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죄는 없으셨지만 죄인의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죄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죄를 내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 구원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구원파는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하면 너랑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 자유하다. 죄의 싸움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세밀화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유할까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욕을 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을 치면 모욕한 자는 손발을 씻어야 돼. 날마다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리 많이 구해도 하늘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건지지 못하신다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아니다. 다만 너희와 나 사이에 너희 죄가 그것을 막고 있어서 너희가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고 혀로는 악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늘이 닫힙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분들, 기도를 깊이 못 들어가는 분들, 기도만 하면 좌우에 오고 딴 생각나는 분들, 이 문제 아닐까요? 회개해 보셨습니까? 진정으로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분들, 이제는 신앙생활이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예전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합니다. 우리는 고신이잖아요. 요즘 70일서 뵙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나라를 애적같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만나말 때 너희가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전심으로 해결해.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빛의 밝기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주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너희는 제사함을 받아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쟤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되지. 아니요. 그거는 공식적인 기도에서는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인 기도 오시기 전에 앉아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철저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내 죄 많이 지었다는 그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는 비결의 회개는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해 성사식의 회개는 아닙니다. 미국의 케네디가는 유명한 인물들이 나왔죠. 실력과 명예, 물질, 부귀, 영화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요. 그들은 카톨릭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짓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고해 성사를 사절을 통해서 자기 양심의 고통을 전혀 안 느낍니다. 그러면 사자가 대신해서 천주께 빌어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집안의 형제들의 문제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륜과 타락, 방탕, 마약. 나중에는 제대로 살다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고해 성사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러나 진정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생각보다 비극적으로 끝났고 일찍 끝났습니다.
바로식으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바로식으로 하는 회개도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릴 때 두려워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니까 두려워서 즉시 하나님을 찾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발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다가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로 손에 드니까 이 재앙이 그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즉시 그 마음이 또 굳어서 돌아가고요. 이것을 10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어떤 돌이킴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범은 시편 51편에 다윗이 보여줬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줍니다.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탄해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자기의 신하들과 장군들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날따라 다윗이 혼자 있다가 이 바세바를 보고 취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바세바와 같이 지내게 하려고 하는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그것을 이미 알고 안 갑니다. 국내에서 머물고 끝내 이 다윗이 전해준 편지를 자기에게 죽으라는 그 편지인지도 모르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줬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가장 성 가까이 가고 거기서 끝내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세바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의 재롱에 기뻐서 세월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내면을 깊숙이 들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겉으로는 평하고 기쁘고 애기 웃음소리에 궁궐이 기쁨의 잔치가 되고 웃음소리가 떠나가지 않았지만 다윗의 영혼은 완전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신 분이 차마 견디지 못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다윗이 예전 다윗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상태의 다윗이 아니었어요. 이미 타락해버렸어요.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다윗의 절망적인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죠. 이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자마자 왕이시여 왕의 나라에 부잣집에는 가축도 많고 양도 많고 짐승도 많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아주 가난한 집에는 자기 식구같이 키우는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자고 마시고 즐거움을 느끼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많고 많은 가축과 짐승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집에 자기 새끼와 같은 바로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윗이 죽은 영혼이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깨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뭘까요? 아버지 집 이세의 목동으로 있을 때 양 한 마리 그 새끼를 소중히 여겨서 사자나 곰이 입에 물고 움켜 도망갈 때에 그 양 새끼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만큼 목동이고 양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기 옛날에 삶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는데 이 무자비한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양을 훔쳐서 그것도 강탈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불과 같이 나죠. 그러면서 이는 정녕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을 죽을 자로다. 살지 못할 자로다. 그러죠. 그때 나단이 어떻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왜 하나님이 명하신 것, 금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왜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악을 저질렀느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 같으면 핑계를 대고 변명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남 때문이고 그 사람 때문이고 상황 때문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남의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울었든지 침상이 떨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고백하기 전에는 내 영혼이 마치 여름에 바짝 말라버린 나무가 같았는데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또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걸 봤거든요. 사울과 함께하던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걸 봤거든요. 광기에 빠져가지고 미쳐 사는 걸 봤거든요. 그때 나단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당신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당신은 살고 대신에 바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이는 죽을 것이라.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다윗의 몸을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냄 여자 아비살을 침상에서 수종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손도 갖다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날의 고통도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여자감을 알았어요. 내가 또 손대는 날에는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한순간 실수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를 타고난 사람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모태에서부터 나는 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난 사람.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한데 아니요.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죄 문제는 각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해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잘 알죠.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받을 유산입니다. 그냥 재산이 아닙니다. 유산입니다. 아버지 생명값입니다. 자기 욕망이 들떠서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고 부자가 되어 돌아오겠다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아들은 안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조르고 졸아서 그걸 다 받아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거기서 처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친구 만나고 화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이방 땅에 돼지 치는 사람으로 자기 몸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밥을 제대로 안 줬는지 허기가 져서
지업 열매로서 뼈를 채우려고 하는데 지업 열매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지업 열매는요 맛있는 열매라고 합니다. 돼지침 부정하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지업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굶주리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일어나서 생각하면서 거리가 멀지만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아니, 사실은 그 아버지입니다. 럼브란트가 그림에 보면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아들은 못 먹어서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초췌하고 몸도 비실비실거리고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오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늘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강조점은 그 아버지 눈은 짓물러 있었다. 언제 돌아올 것인지 늘 아들이 간 그 방향을 향해서 늘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이 짓물 정도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가 안 주셨으면 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잃어버려야 진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이 또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세요. 그런데 아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우리는 집에 하나님이고 아버지인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 욕망에 빠져서 비즈니스하고 사업을 잘해서 장사에 큰 일을 당기려고 했을 때는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부한자가 되고 자기 생각대로 욕망을 채우고 자기 생각대로 성공하고자 생각했던 겁니다. 요즘 영앤 리치를 많이 추구하죠. 젊은 부자들.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름 날리고 노후에 걱정 없이 살고 싶고 이런 꿈에 부풀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은 형식만 어느 정도 선만 가지고 나머지는 내 성공을 내가 이루어가겠다는 이 탕자와 같이 신앙적 탕자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데 신앙의 탕자가 너무 많아요. 마음의 탕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처음 신앙처럼 같지가 않아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얼마나 먼 거리까지 갔는지, 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지, 죽을 지경까지 같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기아선상에서 허덕일 만큼 아팠죠. 배고팠죠. 굶주렸죠.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이랬었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자백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백이 있어요. 그냥 대충 내가 이거 잘못해서 욕 써 있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호소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자백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기 자백은 동의와 인정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 제사를 들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살았습니다. 자백이죠.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감정적 동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주소서.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을 이렇게 종으로 품삯으로서 대신해서 갖겠습니다. 그 뜻이었어요. 자백이 있고 감정적 호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적 돌이킴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진정으로 회개한 죄는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자꾸 과거가 생각나고 과거의 한 일이 생각나고 내 죄가 생각나면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줬다. 노예가 됐습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못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보다도 더 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의 실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자. 불순종은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탐자도 그렇고 이 요나도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니느웨보다는 다시스로 갑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립니다. 스페인 방향으로 가버리죠. 가다가 갑자기 이 배가 바다 가운데서 갔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이 하는 방법으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물을 바치고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때도 배 밑창에서 굴굴 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영원히 잡니다. 선장이 와서 자는 자에 어찌면 너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신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내가 지금 거꾸로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래야만 풍랑이 잠잠할 것이다 그러죠. 요나가 자백합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어떻게 쓰든지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집어 던지냐.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을 짐승을 잡아서 바다에 제물 드리는 것을 해봤지만 산 사람은 차마 집어 던지지를 못하죠. 양심이 있어서. 그런데도 배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이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 즉시 배가 안전함을 얻고 풍랑이 멈춥니다. 요나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의식적으로 하신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무서워서 회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입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죄 안 졌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지금은 저희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곡한 호소를 해. 먹는 것보다도 더 절실하고 더 심각한 것이 뭡니까? 죄 사함. 이거 우리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예배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전심으로 해야죠.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보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주시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여름에 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나무가 많이 있죠. 장로님들도 수고 많이 하시고, 어떤 때는 수도를 멀리 가고 물 주려고 물이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왜 이럴 것이 보면 호수가 꼬여 있습니다. 수도가에 거기서는 물이 공급되는데 호수에서 꼬여버리는 거야. 물이 한 방울도 안 옵니다. 나중에 아무리 틀어도 안 오니까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호수가 빠져버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아무리 기도해도 한 방울도 은혜가 안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아니라 빨리 돌이켜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켜라. 멀리 가지 마라. 형식적인 시간에 돌아와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을 때 하늘 길이 열리고 살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